사도행전 23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로에 이르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40명의 관계입니다. 40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지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대단하였으나 그들의 결심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겠다 하시면 그들이 어떤 계획을 펼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병, 기병, 창병 해가지고요 470명의 군사들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백부장 2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군사가 한 명 지키려고요. 한 명 지키고 대통령 경호 수준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명 지키려고 바울 한 명 지키려고 470명이 70명을 동원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40명의 무리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의 전부장이 지휘관이 이렇게 잘 해서 이제 보냅니다. 470명의 호위병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재판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가서 재판 받고 그런데 별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어제도 보았지만 이 천부장, 이 지휘관이 보기에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에 관한 거다. 그건데 뭘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냐. 벨릭스 다른 생각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벨릭스도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둔 거는 좀 뇌물도 좀 받고 이렇게 유대인의 또 환심도 얻으려고 그런 이유인 것이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지 바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면 바울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계속 다시 보겠지만 이 두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것 한 축, 또 다른 한 축은 임금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도 받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누가가 정확한 사람이 있죠. 바울의 생질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장은 누구냐?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 앞에 이제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 주축이 된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바울은 자기 스스로 혼자 변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바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 이런 거에 관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좀 알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이 이렇게 왜 거치냐 결국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로마에 가고 총독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황제도 근데 황제 만나는 장면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황제에서 호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28장까지 읽어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황제를 만났고 또 그래서
나중에 2년 동안 같은 연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또 풀려납니다. 그때 네로한테 풀려나고 근데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바울은 참수를 당하게 돼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네로한테 죽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그때 이렇게 둘 다 이 두 사도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지금은 로마에 가려면 또 배 타는 일도 있고 그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 얘기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바울에게는 재판을 하다 어쨌든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절, 32절 같이 보면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들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 세 부류의 이 병사들이 있었잖아요. 기병, 창병, 보병 있었잖아요. 보병 20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기병 70명 이렇게 해서 470명의 무리가 이제 호위하고 호송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고 기병만 남아가지고 70명만 남아가지고 마지막 이제 여기 근처에 가가지고 마지막 호송만 하고 또 편지 전해주고 편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글라우디 편지 내면 전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가 지금 총독이 있는 곳이거든요.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헤롯 궁이라고요. 예전에 헤롯이 이렇게 궁을 만들어가지고 황제를 위해서 궁을 만들 그걸로 지금 거기에 또 바울이 가택연금 당합니다. 좀 자유롭게 사람들도 왕래할 수 있고 그렇게 감옥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어떤 지역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비교적 안전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사람들로 오고 가고 이렇게 2년 동안 있다가 가이사랴에 있다가 결국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에베소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계속 전도 여행 했잖아요. 그래서 구브로섬도 가고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무엇보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축이고 다른 축이 임금들 앞에서 이런 복음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행전 9장이 뭐냐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회심하는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설명한 이게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첫 번째 이방인들과 또 다른 임금들의 이 원화를 보면요 우리가 왕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총독도 통치자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 이렇게 이제 총독들 앞에 서고 나중에 황제 앞에도 서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안 전했겠습니까? 황제 앞에서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할까? 물론 사도행전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근데 우리가 추정컨대 그런 일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 왜냐하면 총독 벨릭스한테도 얘기하고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왕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한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황제한테 얘기하는 이 말씀 그대로 결국 이 말씀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하고 또 임금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권력의 지위 여하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은 현대로 얘기하면 굉장한 전문가, 박사 이렇게 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택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러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그래도 뭐 몇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셨고 그건 뭐 모르는 일이죠. 그 중에 뭐 로마 시민권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로마 시민권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택하셔가지고 바울처럼 사용하셔도 전혀 뭐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택하셔도 그렇게 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우상 가득한 도시에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택한다고 해서 그건 뭐 이상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 우리가 뭐 잘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로 하셔가지고 일부만 구원하시냐? 다 좀 구원하시면 안 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주는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지. 우리가 뭐가 돼가지고 재판장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해주시고 왜 나만 구원해 주시고 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뭐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돌보심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아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같이 둘 다 하나님 사랑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뭐 하나님 안 사랑해서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뭐 너무나 안타깝고 참 괴롭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데반은 이렇게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야고보가 안타깝게 참수당했다고 보는데 칼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헤로드 선생이. 그러니까 왜 그럼 야고보는 좀 더 사역하고 베드로처럼 좀 더 사역하면 되지 왜 데려가셨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똑같이 더 사역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갔습니까? 회심한 이후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인데 왜 야고보를 일찍 데려가셨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남겨둬가지고 좀 더 나중에 사역하고 뭐 전도 여행도 하고 야고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려간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고보를 데려가셨냐고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대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왜 좀 남겨두셔가지고 이 전도도 하고 선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데려가셨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거 감옥에 잡히고 그들 감옥에 잡혀서 뜯겼으면 풀어줬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박해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야고보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는 그냥 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게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게 동일한 잣대로 보면 왜 이때는 안 지켜주시고 이때는 지켜주시냐 이렇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참 안타까운데 좀 더 하나님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를테면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더 왜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돌아가셨냐 좀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텐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뭐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도 계시고 최근에도 한 몇 달 전입니까? 한두 달 전입니까? 미국에 이제 뭐 그분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누구에게 하냐면 찰리 커프입니다. 그 사람이 뭐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대학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증거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뭐 우파든 좌파든 어쨌든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람이 좀 더 돌아다니면서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 그 젊거든요. 한 30대 초중반밖에 안 됩니다. 33살인가 그래요.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면 한 20년, 30년 더 이렇게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데려가셨냐고. 그런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고 또 지금도 실컷 막 맞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안전하게 지금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그 뒤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하면 어떠한 뭐 문제가 있어도 다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께서 금방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라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성령이 임했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전도 여행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땅끝까지. 지금 그 땅끝까지 뭐 한국까지는 오기는 그렇고 그래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갔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만 갔겠습니까? 그 바퀴가 있어도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는 것이 뭐냐?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결국은 사도행전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우리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 그냥 뭐 제천에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베드로가 왜 살아갑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넬료도 만나고 주위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 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제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제천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만, 13만에서 좀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화율이 한 10% 좀 미만일 거예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돌아오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확장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타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그게 복음에 전파되는 역사,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겠죠.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3년 따라다녀도 예수님 잡히시던 말 도망갔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도 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돼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말씀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합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의 이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김집사 이집사가 전도했다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어린 양이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충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확장된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2026년도 됐습니다. 오늘 2026년도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이렇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이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하여 복음의 역사,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